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루 만에 문안 인사를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까? 같은 시간대를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데 몸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예배를 깊은 사랑으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일꾼으로 2021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로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뒤따랐던 올해를 보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만족, 주님의 유익이 되는 주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또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핑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그 근거와 이유가 되어 주님으로 만족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누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의 구유와 생명의 구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갈래로 여러 모양새로 바뀌어가면서 깨닫는 것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깨닫는다 하지만 확인되는 것이죠. 이미 기록된, It is written, 이미 기록된 것을 저는 이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먼저 드리고 싶네요.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호흡이 벅차고 아픔이 턱 밑까지 머리털을 송두리째 뽑아내고 사지를 잡아 늘리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 있는 이들, 긴장의 배속이 얼마나 큰지 서서도 배설물을 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그 엄청난 먼지를 보면서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들의 긴장은 얼마나 컸을까? 부녀자들
심지어 남성들까지도 이제는 다 죽었구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애굽의 군대가 칼로 찌르거나 베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군대의 전차로 말로 밀어붙이면 전부 물에 빠져 몰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성경의 모든 상황들, 정말 감당 안 되는 그때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바라봐라.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잠잠하게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냥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짧은 시간, 긴장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행하여 해결하실 그때까지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겪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순간은요, 편안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고통스러워 여러분께서 겪지 않으셨다 하지만 우리의 온 몸은 생각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제가 이 혈관 하나가 터진 게 그게 얼마나 위중하고 급한 것인지 빨리 어디서 무엇이 터졌는지를 알아야 그 자리를 봉합을 하거나 메꾸거나 막아야 과다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급하게 저는 또 극심한 고통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밀려오면서 분명히 내가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잠잠히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딱 2마디 외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날 데려가시고 내가 주의 길을 따르려나이다. 나중에 제 아내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응급실, 소생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여호와께 맡기나이다. 내가 주의 길을 따르겠나이다. 데려가소서.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잠잠하게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다시 한번 혈관을 찾아 그 혈관을 막는
시술대에 올랐을 때에 또 경험합니다. 의료진들은 제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환자분의 나머지 인생이 이거 하나에 달려있으니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근데 온몸이 부서지고 으스러지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역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나이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제게는 기대가 없거나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세상에 쩔었던 모든 것들이 멈춰야 하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뿌리채 뽑혀야 하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또 역시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의 길을 따르려나이다. 저분 목사님이래요. 앞에서 뒤에서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분 목사님이래요. 수군수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엔 어떤 이는 믿는 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두 정탐꾼처럼 누가 누군지 분간은 안 되는데 여러 반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환자분이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만약에 그때 그냥 그대로 기다렸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피가 계속 나니까요. 그러나 그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 분명 믿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올라가 시술을 받아야 사는데, 코로나도 걸리고, 문제는 코로나 검사한 게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검사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검사하거든요. 그 검사한 게 나오려면 그때부터 4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4시간 동안 피를 쏟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안에 누군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었을 거라. 기가 막히게 소생실이라는 곳, 응급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중 누군가가 내려와. 그런 우스갯소리가 어딨냐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전파할 일은 아닙니다. 검사도 했고 근거도 있습니다. 선조치다. 그리고 시간이 되기도 전에 급하게 오더가 내려옵니다. 빨리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올려보내십시오. 그제야 급한 것을 알았는지 분주하게 부랴부랴 움직이면서 그 일들을 다 체계적으로 감당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구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과정은 제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그때를 기다려야 할 때 고통일 거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고통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쾌, 쾌유, 이전보다 더 좋아짐?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신 생명을 구원함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살려내시고 행하여 가시는 주님을 고통 중, 신음 중 잠잠히 기다릴 태세가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성도의 신음은 주님 앞에 오히려 잠잠함이라. 사람들에게 신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신음과 고통을 호소하며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 주의 길을 따르려나이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결과가 며칠 뒤, 일주일이 정확하게 지난 지금입니다. 그렇게 고통 중 성도의 잠잠함과 신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일주일 전에 그 피를 철철 쏟으면서 맥박 모든 수치가 다 떨어져가며 잠잠히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고통 중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결과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결과가 바로 오늘 저입니다.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바로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22년도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표어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인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그 일꾼들의 본질과 본분에 대한 이야기로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해하라고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성도, 곧 교회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부터 저희 이제 뒤로 가서 몸과 지체 두 예는 제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놓은 거죠. 교회, 곧 성도와 은사. 다음으로는요, 몸과 지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다 아시죠?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곧 성도는 하나인데 은사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여럿이지만 그 은사를 받게 되는 성도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몸은, 이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수도 없이 했으니까요. 제가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거려도 아직까지는 이 생가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병원에 누워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길을 따르나이다.
수도 없이 외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제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데 본문에 또 동역자 제자의 참된 충성된 모습들을 보니 또 다 생각이 나네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거. 여럿인데 하나다. 여러 개지만 그게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하나요, 주의 몸이 하나요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12장의 핵심은요 7절입니다. 앞에 예와 뒤에 예를 이해하실 수 있고 풀어야 하는데 핵심은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가 하나, 성도가 하나인데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각각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그 다음에 몸은 하나인데 각 몸에 붙은 지체는 아주 여럿이에요. 이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봤더니만요, 여기 7절에 하나로 같다. 예, 여기 하나다. 여기 본문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래요? 같다는 겁니다. 여기 같다라는 말 하나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똑같다. 은사의 가치가 하나로 똑같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은사가 있는데 그거에 굳이 값을 따지자면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굳이 가치를 따지자면 그 값은 똑같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은사는 여럿인데 똑같이 하나로부터 왔대요.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은사를 받은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값은 따질 필요 없이 전부 같다. 왜냐? 교회와 그 교회에 충만한 성령의 결과로 은사가 나타나니 성령을요, 교회를요, 여러분 값을 따로따로 매길 수 있습니까? No,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로 똑같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받은 은사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요거지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o be continued.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 본문 12장을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는 계속 그 일을 행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방언 은사 따위 받은 것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깔짝대. 요건 쓰레기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가 은사와 성령과 교회의 가치를 뭐하고 있죠? 값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값을 동일하다고 놨어요. 왜일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다 드러났지요, 이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본문 12장에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거죠. 이때 그 은사의 값이 다 다르다? 큰일 나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값이 달라요?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의 하나이신 성령에 의하여 한 값어치로 받은 그 은사로 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데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안 풀린 게 있어요. 나타내심은 이라는 거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뭘 나타내는 겁니까? 그 버르장머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나타냅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타내요. 나 이런 은사 받았어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은사를 받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뭘 나타냅니까? 바로 그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본인이 받은 은사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 유익하냐?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동역자와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동역자 일꾼 삼고 은사까지 주신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음 가운데에서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뭘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몸의 지체가 여러 개 있죠. 지체를 나타내려 함이 아니라 몸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지난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며 주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일꾼, 동역자, 제자, 자녀, 형제된 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고 주의 일에 함께 하시는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주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께 유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한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시는,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게서 드러나는 휘황찬란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주님의 드러남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따르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